역대상 9장 13절에서 31절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 영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부귀 영화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금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남부의 홍해와 북서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해상무역으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과 이 활발한 교역을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막대한 양의 금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값지고 진귀한 상품들이 쌓여 갔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병마를 수입해서 병거성에 두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되팔아 이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죽고 왕위는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죠. 왕위에 오른 지 40년. 그 40년의 인생의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40년을 솔로몬이 다스렸지만 인생의 이 허무함, 인생의 이 덧없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업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습니다.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온 것. 이거는 세입금으로 매년 들어온 금의 양입니다. 40년 동안 매년 666달란트 이상의 금을 축적을 했으니 얼마나 금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쌓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금이잖아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러나 아무리 이 금을 쌓아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666.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치를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늘 부족한 인간의 수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 그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위대한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열방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선물을 싸들고 왔습니다. 군사, 경제, 외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대미문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그 삶이 좀 다급하게 마감되고 있는 이 역대기 저자가
그 이후에 뭐 다른 기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다윗 왕과 비교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자를 세웠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구구절절 그리고 수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러나 솔로몬을 향해서 그런 이런 표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은이 돌처럼 흔하게 그렇게 발에 차이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쌓아둔 부입니다. 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쌓아두는 부죠. 본문에 나오는 부입니다. 쌓아두는 것. 그럼 두 번째 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는 흘려보내는 부입니다. 흘려보내는 부. 쌓아두는 부는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쌓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는 부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쌓아놓은 재물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은 이방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마병과 병마를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이 과연 복인가? 많은 재물이 정말 복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재물이 많으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뭡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본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는데 이 부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씨앗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면 자녀들이 싸웁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재정은 흘려보내고 신앙은 전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금 666달란트와 같다. 아무리 쌓아도 부족하다.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다가 가는 이 인생의 축복을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맡기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